묵도하심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34번 부활절 교독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의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며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한 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한 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2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2장입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마음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영광 중에 곧 오시리.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주 믿는 성도들아 다 기쁜 노래로 주 예수 우리와 함께 다 찬양 드리세. 이 세상 소망이여 참 친구 되시는 주 예수 영원토록 찬양하세.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고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흰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버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신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시는 복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부활절 본문 말씀을 통하여 주신 의미를 밝히 깨달아 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머리 숙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성령의 기쁨과 좋은 소식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님 환영하고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강력하게 임하시고 온전하게 주장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육신의 평강과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회복의 영을 더하시고 강건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인도 역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뢰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담방울은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손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 내 파도처럼 내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 내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빌라도의 군인들이 때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 내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발 옆구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의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죽음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쳐온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활절 주일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주님의 찢으신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며 또 부활의 기쁜 소식을 함께 증거하며 나눌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평강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 우리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그대로 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이 우리의 짐을 맡아주시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말씀처럼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주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 성도들을 향하신 주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복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축복하시고 올바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옵소서. 북녘 땅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 통일을 이루고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 행복과 복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북녘 땅의 동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동성애가 역사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름들과 우상들이 다 회개하고 자복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교회들마다 깨어나게 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만 순복음교회를 축복하시고 마지막 때에 주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전거되는 말씀 가운데 주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큰 은혜를 끼쳐 주시옵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온전한 확신 가운데 기쁨이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뢰합니다. 모든 것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부활주일 예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절,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로 우리가 절기로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모든 주일이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했었습니다. 몸을 찢고 피를 흘리는 이 일들을 기념하라 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게 하셨는데 거기에서 맞춰버리면 안 되고 부활까지 이어짐으로써 결국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십자가로 맞춰버리면 우리에게 암울함과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부활로 끝날 수가 없고 십자가로 끝날 수가 없고 부활로 마칠 수밖에 없는 것이 기독교이므로 예배가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배 때에도 그리고 전도할 때도 오직 부활만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14절로 15절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들이 다니면서 전하는 내용들을 찾아서 읽어보면 다 부활 이야기만 하고 있고 또 부활을 전하지 말아라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견딜 수 없는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도들의 메시지는 십자가로 출발을 해서 부활로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교회가 흥황하고 부흥했던 것입니다. 현대에도 선교지들마다 지금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선교지에는 다른 내용들을 할 수가 없고 십자가와 부활로 오직 복음만을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도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갑자기 아프리카에 대한 감동이 생겨서 원래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던 학원 원장이었고 딸이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였던 그러한 평범한 아빠와 엄마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불신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 사진을 한 장을 보고는 여기에 가고 싶다. 여기에 가서 살고 싶다. 출세와 명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서울에서의 각박한 삶을 그냥 떠나고 싶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에 마음이 요동치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아파트에서 고급차 타고 외식을 하면서 서울대를 목표로 입시학원을 운영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지난 날이 너무 견디기 어려워서 아프리카로 가서 저 가난한 사람들 좀 돕고 살고 싶다. 그런 마음에 그럼 어떻게 하면은 아프리카 갈 수 있느냐? 둘이 부부가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가 되면은 아프리카 갈 수 있다고 하더라. 선교사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일단 교회부터 가봐야 된다. 그 부부가 대화가 그렇게 이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김용희 선교사님을 이제 소개 끝에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교회에 가서 이야기하니까 김용희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복음학교에 가게 하고 6개월 만에 훈련을 받아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대화가 돼야지 말이죠. 칠판을 갖다 놓고 십자가 그림만 그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런데 성령님이 그 내용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 본드와 또 온갖 그 소망이 없이 애들이 쓰레기장에서 하루 온종일 노는데 유치원도 없는 곳에서 부모님들은
그저 빵 하나 얻으려고 하루 종일 돌 옮기는 일을 하고 있고, 애들은 쓰레기 더미 가운데서 노는데 고양이 시체를 가지고 놀고 있고, 뭐 이런 지역에서 들어가서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갱들 본드 불고 있고 폭력 저지르고 그렇게 하는 애들 데려다가 십자가를 계속 전했더니만 그들이 점차 변화되어서 합창단을 만들고, 아프리카에서 좀 이 흥겨운 음을 가지고서 합창을 하니까 미국 교회와 또 유럽에서 초청을 해서 교회들마다 순회하면서 그렇게 많이 후원금을 받아서 유치원 만들고 초등학교 만들고 중학교 만들고 대학 만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곳에서 모든 그 애들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아프리카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입시학원 원장 출신이니까 또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그런 걸 잘 알아서 한국에서 교재들을 잘 이렇게 공급받아서 애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정말 빈들에서 강이 생기고 사막 가운데 길이 만들어지는구나, 그것을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늘 같은 말을 하는 것이 나에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과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전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은 함정에 빠져듭니다. 어떤 함정이냐 하면은 새로운 설교를 해야 된다라는 함정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하면은 무슨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이 전에 한 적 없던 완전히 새로운 설교를 또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기도와 복음 전파가 목적이 아니라 설교 잘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함정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초대교회처럼 똑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앵무새처럼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경험하고 감동되는 대로 성령을 의지해서 전하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양한 주제에 많은 설교들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주제에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면은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첫 단추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임마누엘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 되어 오셨다는 이 한마디에 마귀가 벌벌벌 떠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등장하시면은 마귀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고는 스스로 도망치고 스스로 자기에게 또 다른 기회를 달라고 그렇게 부탁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사람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복음, 이 죄를 다 처리하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예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다라는 그 부활의 복음, 이 세 가지가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이양이 되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 다스리고 계시던 모든 권세가 나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핵심되는 내용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우리가 꼭 필요한 이 복음에 관해서만은 누구에게도 빠지지 않을 만큼
꼭 목회자가 아니라 누구를일지라도 예수를 믿는다면은 복음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통달을 하고 있어서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누구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된 복음의 메시지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겠다 하신 약속이 이 복음 전할 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첫 기쁜 소식을 전하는 28장 내용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한번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의 첫째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그런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또 다른 마리아와 함께 무덤에 찾아갔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복음서마다 그 관점이 차이가 있고 사람의 기억이 꼭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 누락될 수 있기 때문에 2명, 3명 혹은 1명 증인이 나오는데 항상 막달라 마리아가 빠지지 않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 들렸던 여자입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법적으로 증인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첫 증인의 사명을 맡겼겠습니까? 당시의 여자들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투표권이나 시민 참여권 같은 것들이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귀신 들렸다가 돌아온 사람에게 왜 하나님이 첫 증인으로 그를 세웠겠습니까?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이며 당대 최고 학벌을 공부를 마쳤던 사도 바울에게 증인으로 찾아오셨다든지 아니면은 본디오 빌라도를 찾아오셨더라면은 얼마나 효과적이겠습니까? 오죽하면은 제자들마저도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가볍게 여기고 믿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그 증인의 지난 경력이 참 중요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이나 변호인이 어떤 경력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그 증언의 무게가 틀려지는 것입니다. 변호인으로 전직 검사장이나 또 법원장 같은 사람들이 인기가 많습니다. 증인도 위증 전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신질환을 앓았다든지 약물이나 사기 관련 전과자들, 그들의 증언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막달라 마리아를 증인으로 세웠겠습니까?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와 또 여자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떤 분들이 왜 여자들에게만 증인으로 세우셨냐는 그 질문에 남자들에게 나타나시면은 집에 가서 이야기 안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도 할 만한 그런 대답인데 그것은 넌센스식 대답일 뿐이고, 정확한 대답은 부활의 이 증인의 막중한 임무를 인간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음을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어떠한지, 그 사람이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부활을 하나님이 알리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로 2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높이려고 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의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일들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힘을 의지해서 잠깐 흥황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것들의 결국이 어떻습니까? 건불 10년이라고 해서 어떤 정권도 10년 이상 흥황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의도는 선하고 예전에는 잘했을지라도 지금 당장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망해도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박해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했으면 망했을 것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세워졌기 때문에 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오직 유일하게 의뢰하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된 소식이 증거될 수도 없고 우리에게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구절만 읽을지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읽는 것과 그냥 읽는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율법 가운데 귀한 것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읽는 것과 또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읽는 것과 그냥 빨리빨리 읽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로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능력만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라는 이 귀한 사실을 통해서 사람이 자기 능력이나 어떤 힘으로 자기의 어떠한 말 재주로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주일날 아침에 큰 지진과 천사가 무덤의 돌을 굴려냈습니다. 자, 2절, 본문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말미에 보면은 이 제사장 그룹들이 빌라도와 이야기를 하면서 시신이 도난당할 우려에 대해서 같이 준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 앞에 임봉을 하고 경비봉들을 여럿을 데려다가 세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로 66절 보시면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굳게 지키니라 라는 말이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자들이 찾아와서 시신을 훔쳐갔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완전하게 사라진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안식일 날 그까지 찾아올 사람도 없었고 또 6월절에 시신에 다가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신과 접촉하면 6월절 제사를 치르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신과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되어 있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당시의 모든 시신이 훔쳐갈 만한 그런 가능성을 다 이렇게 제한해놓고 사람으로서는 이 일이 일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거의 확정시켜 놓은 다음에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맡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모든 계략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하게 하실 줄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더라면 결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을 이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이런 결과를 예상했더라면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주소서, 그렇게 애원하면서 십자가로 못 박아 달라고, 빌라도가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할지라도 강압적으로 끝까지 그렇게 요구했던 것들은 전혀 이런 일들이 있을 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다 끝이라고 생각하고 임봉한 다음에 그 경비병들을 든든히 세워서 지키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천사를 보내시고 지진을 일으키셔서 그 돌문을 흔들어 놓으셨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결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믿음의 확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빌립보 성으로 갔지만 그곳에서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지고 흠칫 얻어맞고 한밤중에 감옥 가운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부활의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시고 그 착고를 풀어주시고 옥틀을 흔들어서 옥문을 다 열어주시고 그 안에 사람들은 또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행하실 때에 아무 것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획하셨으므로 부활을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도 세상 권수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지진을 일으키고 그 문을 활짝 열어 지켜서 그 앞에 경비 서고 있던 경비병들이 두려워 떨었더라고 말씀합니다. 자, 본문 4절 읽어보겠습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수많은 경비들을 세우고 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들이 서로 교대하면서 그 일들을 철저하게 하려고 했지만 불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부활주일에 강조되는 오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에 걸림을 받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뜻을 스스로 직접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6절,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죽음 이후의 일들까지 함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흘려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기를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귀담아 듣던 사람이 있었는데 베다니에서 나사로와 마르다와 함께 삼남매가 살던 그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말씀을 흘려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예수님이 장례식을 치르러 올라가시는 길에서 자기들에게 방문을 하셨을 때 소중한 옥합을 깨트리고 그 나드 한 근에 달하는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림으로 장례를 준비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으로 새긴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사흘 동안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 속에 계시다가 부활하실 내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나가 물속의 뱃속에서 사흘 동안 죄로 인해서 갇혀 있다가 죄를 다 회개하고 죄가 처리된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왔던 것은
예수님이 죄를 다 짊어지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다가 사흘 만에 죄가 다 처리된 다음 부활하실 것에 대한 모형입니다. 모형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었던 사람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설명은 호세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야훼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지금 천사가 이 여인들을 찾아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 말입니다. 분명히 그렇게 구약에서 말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믿지 못하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그가 말씀하시던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그 누우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세마포로 시신을 감쌌던 그 세마포가 고스란히 안에 있는 시신이 수증기 빠지듯이 쫙 빠졌을 때에 그 나올 수 있는 형태만 딱 갖추어 놓고 시신이 싹 빠져나간 그 모습만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부활을 기준으로 크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첫 번째는 살아있을 때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이런 것들을 믿지 않느냐? 왜 이상한 일 생각하듯이 그리스도인들마저도 기도 응답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왜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주신 것을 기도 응답과 내세에 대한 영생의 확신 이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말 믿고 계십니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내렸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라면은 엘리야처럼 응답이 될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를 읽어보면은 엘리야가 3년 6개월 가뭄 끝에 비가 오기를 위해서 그 바닷가에 꿇어앉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7번 했다라고 말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저 하늘에서 작은 주먹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생길 때까지 끝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희들과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믿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은 늙고 병드는 일에 두려움을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 다음에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왕국에 하나님 나라에 지금 계십니다. 이 땅에서 왕국을 세우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함께 있을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확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부활신앙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고 듣는데,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믿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성도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을 깊이 인식할 때 사도 바울처럼 천국 시민권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고 이 땅은 천국 도달하기 전에 목적을 가지고서 머무는 중간 여기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천국 시민권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를 계속 생각하면서 하루를 살아도 그 목적을 이루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확정해 주신 것이 바로 부활의 오늘 살펴본 내용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7장 31절을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그가 살아나심으로써 우리도 함께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땅에만 얽매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이 땅 다음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매이는 것에 대해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뜻을 가지시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고 나의 다음 길이 또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빈부귀천 남녀노유가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막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부활신앙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게 되는 그런 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시고 어떤 환경도 넘어서며 천국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위의 것을 찾고 부활의 소망을 전파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160장 같이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시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짧게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 역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 경배 올려드립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이렇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주시고 믿을 만한 증거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여 이렇게 구원의 기쁜 소식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주님 따르며 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일희일비하지 말고 늘 우리를 위하여 죽음 이기시고 무덤 깨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묵상하고 늘 주님 의지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모두에게 이 시간 부활의 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회복의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혼육을 덮어주시고 참된 회복의 길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의지합니다. 주여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가슴과 또 특별히 환부가 있으신 분들은 환부에 손을 얹고 주님이 친히 안수해 주실 것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가슴과 환부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시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보혈과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한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모두를 방해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는 흑암의 권세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은혜와 축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여 병마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마는 묶임 놓고 떠나갈지어다. 눈과 귀와 또 오장육부가 강건하게 될지어다. 관절과 신경과 몸속의 모든 종양과 혹들을 사라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하고 회복이 임할지어다. 주여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생활 가운데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손이 늘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 소식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부활절입니다. 우리가 함께 부활절 예배를 잘 이렇게 드리고 있고, 귀가하실 때 계란과 교회에서 준비한 계란 그리고 떡을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을 주보에 보시고 참고하시고, 오석윤 성도가 삼성병원에서 신세계 요양병원으로 다시 재입원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 동정을 보시면서 이분들 꼭 중보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다른 성도님들 위해서도 계속 중보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청길 우리 성도님 예배에 계속 잘 참여하고 계신데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환영해 주시고 따뜻하게 맞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171장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리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서 막 넘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성껏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통해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문영원히 구원받는 일에 귀하게 쓰여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시고 하늘 위에 신령한 것과 땅에 기름진 것 늘 채우시고 물질로 어려움이나 고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송 하신 후에 축도로서 부활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가마 감동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기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셨습니다.